우리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주님과 같이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고난을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 부족한 손 주님께로 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즐거운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수치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지켜보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전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지고 가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마귀의 사탄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우리가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여도 주님의 십자가를 죽게 만든 로마 병정마저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사순절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크게 이름 불러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응답들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크게 잘 되겠습니다. 잠시의 고난을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도 문제도 절망도 질병도 가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부부가
노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저 교회 밖으로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참 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교통경찰관이 차를 딱 세웠어요. 과속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십시오. 이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한 번만 꼭 봐주세요. 제가 술을 좀 했더니 그만 정신이 없어서 막 달렸습니다. 이렇게 살살 빌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과속에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관이 놀랬지요. 그랬더니 옆에 좌석에 있던 아내가 냅다 끼어들었습니다. 제 남편은요 무면허라서 맨정신으로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서 술을 먹었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니 경찰이 진짜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큰일이네. 아니 과속에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이거는 바로 체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뒷좌석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봐라 내가 뭐라 카드로 훔친 차 오래 못 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땅의 삶도 그 준비하는 동안에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 없이는 불안해서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런데 휴대폰 가지고 살면서 제일 조마조마 간당간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터리 충전량이 2% 3%밖에 없다고 이러면은 야 큰일 났네. 야 어떡하지? 어디서 전화 올 것 같은데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이래가지고 충전하는 곳을 찾아가든지 그래서 또 보조 배터리를 무거운 데 들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언제 불안하는가? 언제 불안하는가? 말씀이 충전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요. 간당 작은 일에도 깜짝 놀래고 아니 실망이 막 따라오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충전이 풀로 되면은 내 인생 고난도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방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이르고 은혜를 유지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이게 뭐냐? 재앙인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착하려고 하면은 기본이 베이스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교양, 자기 만족, 종교 생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상반부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지요? 그러면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맹숭맹숭한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통로가 쫙 열려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원인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14절 같이 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주를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주를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얼굴 보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뭐예요?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주를 본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은혜 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친하고 편한 사람하고는 날마다 화평하지. 그런데 껄끄러운 사람, 특별히 원수 같은 놈, 이게 좀 화평,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야 은혜가 임한대요. 그래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대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순종하고 섬기고 일생을 바쳤는데 막힘이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거기에 뭔가 걸려있다. 걸려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선을 먹었는데 생선을 먹다가 목에 뭐가 걸려요? 가시가 걸리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똑같은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거는 다 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요, 그런 말도 해요.
다 용서되는데 아무개 그 인간들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화평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와가지고 뭐 I am sorry 하고 빌고 막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은 내가 뭘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스스로 매지 마십시오. 스스로 매지 말고 스스로 푸세요. 그거는 누가 풀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풀어주세요. 그것은 네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요 지금까지 아무리 살펴도 내가 문제 일으킨 것도 없는데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지고 있고 시험거리가 계속 반복 생기고 있고 매주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누군가와 끌끌어오는 관계, 막힌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그 문제 용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1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10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는 의지로 되지 않지만은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응답이 잘 오지 않고 막히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가 갚아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 방법은 내가 제시하는 방법보다 혹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대요. 내가 할 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어떤 인간이 있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이 되어지고 또 혹은 또 나중에라도 생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풀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받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거룩함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은혜 받는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거룩함을 쫓지 않는 것은 거짓 은혜 받는 거예요. 거짓 은혜.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임신도 상상 임신이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은 시집 가가지고 뭐 애들도 막 순풍순풍 잘 놓고 그러는데 자기는 막 임신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그런데 입덧을 하네. 냄새도 역겹고 임신이 됐구나. 그런데 산부인과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됐다는 거예요. 가상 임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은
가상 임신한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꽝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다. 예.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가려고 막 발무등을 치면은 그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예, 은혜 받으면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머리 써가지고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은혜 받는데 집중하면은 은혜의 때에 뭘 주세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뻥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새 사람으로 지원받은 모습 그대로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옛사람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세상 끝 좋고, 예? 세상 방법이 괜찮고, 예? 세상에서 그냥 하는 대로 밀려가고, 그런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에 이루고 있는가, 혹은 은혜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말씀도 찌르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로운 사람,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오늘 누가 결석했는데 그 인간이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 오늘 안 나왔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진노를 쌓아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같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예. 영양분 공급받지 못하면은 버쩍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내 영적인 영양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안에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생명도 보십시오. 탯줄로 연결되어서 탯줄로 영양이 공급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인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영향을 공급받아야 내 삶이 성장도 되고 성숙도 되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신바람 나는 축복들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하반절을 한번 더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해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썬뿌리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썬뿌리가 뭡니까? 썬뿌리는요 독버섯과 같아요. 그거 먹으면은 자기도 죽는데 옆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썬뿌리가 나지 않게 조심을 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는데, 썬뿌리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것이 내 인생의 썬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은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가 와도 어떻습니까? 그 목사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썬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썬뿌리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썬뿌리 치유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치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거 빠지면은 가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치유를 받았는데 또 다시 엉뚱하게 어느 날은 옛날 게 올라와요. 이 옛날 게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썬뿌리가 죽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푸쑥푸쑥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썬뿌리가 나오지 못하게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은 썬뿌리는요 금방 튀어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막 내가 이제 은혜로운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던가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 그래요? 시험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자기가 극복해야 될 썬뿌리인 거예요. 만약에 그 단계의 썬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언제나 마귀는 그 썬뿌리를 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하다가 헌금 때문에 설교를 듣고 시험을 받았어.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교회를 옮겨갔어. 교회를 옮겨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놈이 학교 옮긴다고 공부를 잘해지던가요?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썬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썬뿌리에 여러분
성령의 광선을 쪼여주고 말씀을 퍼부어서 자라나지 못하게 이것을 잘 유지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막 찾아다닙니다. 쇼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내 입맛을 버려야 돼요. 내 입맛을 버려야 신앙의 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내 입맛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입맛에 맞춰야 돼요. 네? 십자가의 쓴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릴 적에 이 전부 다 산들이 민둥산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살림을 막 잘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온 동네 뒷산이고 어디고 아카시아를 막 심었습니다. 그때 막 아카시아 심는다고 부역 나오라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아카시아를 심었는데 아카시아가 막 엄청나게 성장력이 있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예요? 다른 나무 다 못 자라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카시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번에는 이제 다 잘라냅니다. 여러분, 잘라낸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잘라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쓴 뿌리에 제초제나 무슨 약품을 부어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쓴 뿌리가 내 속에 지금도 있는지 살펴보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자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을 보지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 세 번째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시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물론 이 야곱이 굉장히 좀 약았습니다. 그 남의 약점을 딱 가지고 공격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시장하니까, 그죠? 그런데 막 맛있는 팥죽에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지금 안 먹으면 꼭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 굶어 죽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을까요? 안 죽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확대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시켜야 돼요. 에서는요, 자기 문제를 확대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자꾸 확대를 시키니까 불평이 나와, 불만이 나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뭐지요? 여기 망령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난처럼 이루어진 그 팥죽 한 그릇이 에서는 영원히 하나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비극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십니다마는 신앙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달리는데 보십시오.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안다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면허증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다 다니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규를 지켜야 돼요. 법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첫날 만날 스티커 받고요, 또요 면허 정지되고 나중에는요 면허 취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도 좋고
또요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고 은혜도 입는데 중요한 것이 신앙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법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10번 나옵니다. 성경 다 찾아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몇 번요? 365번, 하루에 한 번씩. 근데 두려워해라 이것은 몇 번요? 10번 나와요. 근데 그 10번 중에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세 번이나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짤막한 구절에서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막혔던 길들이 뚫어지게 되는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발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 감화와 깨달음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